부활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매일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고 매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성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은 저에게 굉장히 기대됐었는데 일에 묻혀가지고 그 기대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제가 매년 부활 전야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한 2주 전부터 부활 찬송경을 가지고 씨름했는데 이번에는 그 씨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차부제님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조문도 한 2번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매일 일주일 내내 제가 기도해야 되고 제가 하늘보고 마주해야 하는 시간, 제가 해야 할 시간들을 빼앗기는 바람에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하시겠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휴가를 못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베드로 교우님이 저를 중간에서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주님하고 아주 가까이에 지금 다가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루시아 전도사님 어머님도 지금 하느님하고 마주하는 시간 갖고 계시고 우리 신자회장님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안양교회 와서 장례식 주례보다는 결혼식 주례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제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보지 않고 겉모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채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생각의 무덤 안에 우리가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짧은 경험, 짧은 지식, 왜곡된 신념들 안에 갇혀서 참 자신을 살아내지 못하고 진리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 달라. 네 길과 내 길이 달라. 나는 너처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봐, 꿰뚫어 봐, 너머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걸 삶에서 적용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어둠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가장 밝은 곳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죄가 많은 곳, 여기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죄 많은 사람들 곁에 다가가셔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죽은 자들 안에 무덤 속에 찾아오셔서 에제키엘이 말하고 있는 마른 뼈 골짜기에서 그 뼈들을 맞추고 심줄을 맞추고 다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의 건너편에 그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도 결코 어둠이 아닙니다. 그 어둠을 향하여 빛이 생겨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 한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여러분 잠시 다가가 보면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이른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이 뭔가를 또 암시하고 있죠. 아직 어두울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가 상당 부분이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자 했던 가룟 유다가 움직이는 그 시각이 어디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 어둠, 무엇을 상징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어둠, 우리의 무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밝음,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둠, 그 무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깊은 어둠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의 동굴입니다. 사무엘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40년을 긴 시간 광야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덤은 자신의 편견, 자신의 아집, 자신의 왜곡된 신념들, 그거 아닙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러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잘못 꾸며낸 하나님의 이미지들, 그 이미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서 마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똑똑하게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요.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거기에 그 하나님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행복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지 속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무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멈춤입니다. 쉼입니다. 하나님하고 마주하는 골방, 광야, 높은 산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그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고요. 그 멈춤의 시간은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짧은 멈춤의 그 순간에 천년을 남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천년같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사시되 천년간 같은 은혜, 그 의미를 담고 살아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만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서 잠시 깊은 침잠 속에 호흡을 가다듬고 멈춰 있으면은 비로소 소리 없는 소리, 그동안 내가 억압했고 외면했던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양심에서 솟아나는 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매일같이 억압했던 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사라의 종 하가라,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던 길을 멈출 때 비로소 들리게 되는 하늘의 음성들입니다. 그건 결코 낯선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내면에 숨겨졌던 소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억압해 왔던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우리는 멈추어서 생각의 동굴, 그 무덤 마주해야 되고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았을 때 그 안에 감춰진 베드로를 알아차림처럼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멈춰 서야 됩니다. 긴 호흡을 해야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는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그렇게도 믿기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사실이고 진리입니까? 정말 울어야 할 상황입니까? 정말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할 일들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화를 낼 만한 일들입니까? 그렇게 절망적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대편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가 바로 저였습니다.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른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의 여정을 성령의 은총 아래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야지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살아왔던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해왔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부활이란 변화인 것입니다. 전인적 변화, 전환인 것이죠. 그동안에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딱 한 분만 눈 뜨는 건가? 할렐루야.
비로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념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알아차림 그 눈뜸의 역사로 있어 새롭게 절망의 나락으로 가던 발걸음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전환해 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던 그 발걸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서 만나고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차림으로 이제 그 발걸음은 희망의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힘찬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토마의 의심이 이제 벗겨져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 눈 떠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한 자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향하여 빛이 생겨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내면에 뭉클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간직하시고 이제 그 마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떼어내고 가슴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한 자의 삶입니다. 부활한 자는 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한 자는 뜨거운 가슴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활이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기적처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옵소서. 그 뜨거움을 안고 예레미야처럼 이제 다시금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